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1147쪽입니다. 내 고추와 재난, 곧 수가 전술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분명히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증명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그 시험 가운데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속에 보면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도 그런 순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욥도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탄식을 했고요. 다윗도 사망의 위협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승리 후에 낙심했고요.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선자였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위대한 선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떤 영광보다 고난에 더 가까웠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깊은 고통 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 속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기원전 586년 직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바빌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집들은 무너지게 되었고 거리는 불타게 되었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불타서 잿더미가 되게 된 것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성물은 약탈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고 지도층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운데서 기근과 질병 때문에 고통받게 되었고요. 공복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굶어갔고 노인들은 쓰러지게 되었고 울음소리가 이 도시 전체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그래 질문하죠.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런 참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큰 충격을 받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분노의 묘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묘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고난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고난받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고난이 여호와의 매로 말미암아서 고난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였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빛이 아닌 어둠에 걸어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종일 손을 들어서 자주자주 자기를 쳤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신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고 자신의 뼈를 꺾으셨다고 탄식합니다. 자신을 어둠 속에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해도 듣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소름거리가 되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 예레미야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불행 앞에서 우리도 절망할 수 있고요. 심각한 아픔 속에서 우리도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고 그리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흔들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이 흔들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이 좋든 나쁘든,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고난과 절망 앞에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강하다,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하면, 일가 3장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면 다 끝장났다, 끝났다,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다 끝장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절망 가운데 다 끝났다, 다 끝장이다 라고 생각한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는 가장 깊은 그 절망의 순간에 소망의 빛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깊은 절망이었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에서, 그 밑바닥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간구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아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쓰라림과 고통과 치명적인 괴로움입니다. 내 고초와 내 재난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은 단순한 어떤 아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그런 고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제 아픔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 이 아픔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그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절망 가운데 그 마음이 그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절망, 그 낙심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고초와 재난에 대한 기억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싶은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잊고 싶은데 잊고 싶은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우고 싶었던 기억들인데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그를 붙잡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 고통에서, 이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레미야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 끝났다, 다 끝장이다 라고 여기는 그 절망의 순간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렇게 말을 하죠. 히브리어를 가지고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되돌려 놓으니 그러므로 내가 소망을 갖는다. 이것을 내 마음에 되돌려 놓으니, 무엇을 마음에 담아뒀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마음에 되돌려 놨다는 것일까요? 19절과 20절에서 말하는 고난에 대한 기억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마음에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22절과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억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담아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절망 가운데 그가 소망의 빛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떠올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떠올랐는데 그것을 의지적으로 내가 가져왔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가져왔다. 의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기억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이 아픔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의지적으로 내 마음에 갖다 둔 겁니다. 끌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게 된 거죠. 주님, 이 아픔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기억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환경의 변화도 아니었어요. 그런 변화는 마음에 담아둔 내용의 변화였습니다. 고난과 고수에 대한 것을 담아뒀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하나님을 담아두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의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모든 가정에는 텔레비전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 채널이라고 해봐야 KBS, MBC, SBS도 얼마 후에 생겼죠. SBS, EBS 등등 그런 것밖에 없는데 요즘에는 채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싶은 그런 프로가 있으면 채널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채널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픈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줄줄 흐르게 되죠. 그렇죠. 감성이 막 흐르게 돼요. 그리고 재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범죄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슬프거나 마음 무거우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는가? 리모컨이 들려져 있잖아요. 그 리모컨을 가지고 채널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채널 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과 같은 절망의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 영혼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고난과 고초, 쑥과 담즙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낙심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무슨 일이 났습니까? 채널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주님, 이 아픔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아픔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마음에 담아둔 거 달라졌다. 예레미야는 더 이상 고난과 고초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두게 된 거죠. 그러자 소망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도 리모컨이 있습니다. 낙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채널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채널이 바뀌게 되면 우리 인생의 색깔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질 때에 깊은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시니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끝장이 났다. 모든 소망은 다 떠나갔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그의 기억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소망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기억했던 것이 무엇을 마음에 담았습니까?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그의 마음에 담아둔 거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을 받다가 기억에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비는 영원 무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구나.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된 것이요.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요,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끝이 도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온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고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류역정이라는 책을 알고 있을 거예요. 1678년도에 출간한 이후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런 기독교 고전이라고 합니다. 평신도 문학의 대표작이면서 신앙 여정을 이야기로 풀어난 그런 책입니다. 천류역정은 영국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탄생했던 그런 책입니다. 영국은 그 당시 국교의 중심이었는데요. 당시 선교도와 비국교도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형식주의 신앙을 비판하면서 자유로운 그런 신앙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영국의 국교회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존 버년 역시 허락받지 않고,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던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절망적인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 이 존 버년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묵상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책을 쓰게 됐는데, 예수 믿고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제 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천류역정입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인이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절망의 거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소망이 함께 이제 순례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례길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걷기가 너무 힘듭니다. 힘드니까 더 점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옆에 새길이 있는 거예요. 그 새길가 가기가 굉장히 편해 보이는 그런 길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소망이 그 순례길 가운데 새길로 빠져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좋아 보여서 가는데, 그 길에 들어서자마자 폭풍과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길은 사라지고 방향 감각은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헤매다가 결국 절망 거인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절망 거인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붙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그 감옥의 이름이 의심의 성이었습니다. 의심의 성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감옥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근데 없고 희망도 없었던 그 감옥 가운데 있는데 절망의 거인이 속삭이는 거예요. 너희는 실패했다. 희망은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쓴 독약을 주면서 먹고 죽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소망은 완전히 무너질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끝났다. 여기서 나갈 수 없다. 라고 그런 지경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인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기 시작하는가 하면 내게 열쇠가 있다. 내가 열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쇠 이름이 뭐냐면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언약이라는 열쇠였어요. 약속이라는 열쇠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망의 문을 열 수 있는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감옥의 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절망 거인에게 탈출하게 되었던 겁니다. 절망 거인에게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약의 열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절망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의 밤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기도조차 힘겨워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약속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붙들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 가운데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떠오를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서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생각을 주면서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끝장났다라고 말하면서 다 포기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절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절망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에 절망의 깊은 자리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날 때에 그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생각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날 때에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초에 내 마음에 쌓였던 이 마음 가운데 그것은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의지적으로 붙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나는 거죠. 그럴 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질 은혜가 우리의 신령을,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여, 이 아픔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